성경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신약성경 56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나오셔서 그곳을 다니시며 몰려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는 중에 세관 앞을 지나가는데 레위라는 사람이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오늘 레위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복음서를 쓴 아마 저자 마태가 바로 이 당사자였던 것 같습니다.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이고요.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가 갈릴리 바다에 운송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걷거나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세를 거두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세리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일단 부정직하게 여겨졌습니다.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게 그 사회 속에 그 시대의 세리들 가운데 있던 관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고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세리들은 백성들과 로마 제국 사이에 끼인 존재 같은 거죠. 로마 제국과 또 이 왕 헤롯 왕에게 이들이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들의 위치 자체도 일반 백성들에게는 싫어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세리라는 이 이름은 항상 죄인들과 같이 붙어 다녔어요. 세리와 죄인들, 죄인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쓰여졌던 것이 이 세리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 나를 따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나를 따른다는 표현은 나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은 제자가 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거기가 사용이 됩니다. 그냥 좀 볼 일이 있으니까 날 좀 따라와라 이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인생의 결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단을 요구하세요. 나를 따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버려두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둘 다를 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자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보면 동일한 요 장면에 대한 묘사가 기록이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느냐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뭘 버렸는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뭐 그 일하던 걸 버려두고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아마도 더 담고 있는 뜻은 그가 그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던 이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버리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결정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물론 뭐 돈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는 아예 돈 없이 살아야 돼요, 돈을 벌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주도해 가는 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것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있는 물질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의로우심을 따라 내가 주도가 되어서 내가 돈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돈이,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내 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내 꿈의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들을 내가 세우고 붙들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내 인생을 막 질질 끌고 가는, 거기에 매이고 묶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이루어가고 위로를 이루어가고 의를 이루어가고 그 일들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결단이 바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따른다는 것에는요, 주님과 같이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내가 같이 보고, 주님이 품는 마음으로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그것들을 느끼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도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피고 나아가고, 주님과 같이 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자리가 또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라는, 이 세리 레위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보면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많이 좌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뭐 지위이든 또 아니면 내 성취이든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 경험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좌우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레위라는,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우리가 두고 본다면 여기도 이것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사람들의 평가, 레위에게는 아이고
볼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저 인간, 저 세리, 저 죄인 이런 거죠. 입 밖으로 내놓고 비판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나 또 아니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도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판단들 때문에, 그 평가들 때문에 나타나는 자격지심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물질에 집착하고 붙들리는 것이 자꾸만 더 악순환을 하는 거죠.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니네들은 그래라. 나는 이것 가지고 내가 내 삶을 누리겠다. 아니면 니네는 그래도 내게 있는 이런 것들 니네는 없잖아. 보상을 그것으로 보상받고 보상 심리가 작동하고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지금 세리 레위의 모습, 그의 인생, 이 당시의 세리들의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양한, 우리도 보면 이 다양한 이 얽혀짐 속에서 우리도 상처받고 상하고 또 아니면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묶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래, 내가 이걸로 보상받겠다. 이걸로 보상받겠다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내 성공이고 내 꿈의 어떤 것들을 성취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자녀들이고 다양한 부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뒤얽혀가지고 이것도 나를 상하게 하는 자리가 또 되는 거예요.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떠나갈까 염려하고 묶이고 우울해지고 혹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요,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좀 그렇게 고백하며 결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겁니다. 온통 내 속에 내 내면과 내 삶과 다양한 것들,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정하며 뜻을 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말씀드렸죠. 나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품는 마음으로 나도 그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피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나도 서려하고 오늘 주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결정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시고 그 결단 위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더해질수록 좀 더 자유해지고 좀 더 힘이 있어지고 좀 더 하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좀 더 주님의 눈으로 더 밝아져가고 힘이 있어져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14절 이후에 보면 1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사람들도 부르고 또 예수님 따라오던 그 무리들도 같이 대접하고 그러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누가 참여하게 됐느냐 하면 이 레위의 동료들인, 레위가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리들이 함께 이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속에는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죄인들이라고 분류되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 또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말 섞는 것도 죄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어떻게 저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같이 자리를 하냐, 같이 말을 섞냐. 이제 이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1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정말로 의사가 필요한 이들은 병든 자들 아니냐? 아프고 병든 자들, 그들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도 마찬가지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 얻게 하려고 내가 온 거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너희들은 의인이니까 굳이 나 필요 없잖아.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죄인들한테나 필요한 거야. 이들은 죄인이니까 내가 필요하고 너희들은 의인이니까 내가 없어도 되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자신이 병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이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르든지 무시하든지 흘려버리든지 지금 그러고 있는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예수님의 필요를 인식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자리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이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내가 이런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님으로 인한 정결함과 회복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필요를 인식하고 구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시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인정하며 사모하며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그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도 오늘 여기 바리새인처럼, 이들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자기가 아픈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내 병든 자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건 아닌지, 내 약한 자리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고 내 자신의 죄도 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아픈 것 싫어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에게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우리를 위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센병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센병, 예전에는 나병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그 호칭 자체가 비하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해서 한센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릅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뭐 보면 우리 갖고 있는 편견이기도 하고 또 잘 모르지만 괜히 괜한 두려움과 터부식하고 있는 것들이 뭐 손가락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듣곤 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이 한센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다쳐도 여기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친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감염이 오고 그러면서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상해서 잘라내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고통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싫고 아프지만 그보다 더 위험하고 더 심각한 것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우리를 더 위험하고 진짜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과 영혼과 우리의 내면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고 슬픔이 일어날 상황인데 분을 느끼지 못하고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 야 화도 안 나고 슬프지도 않으면 좋겠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자리를 심각하게 이 무감각하게 만든 더 깊은 원인들과 심각한 원인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슬프지 않고 기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슬픔을 넘어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기쁨과 이런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내게 일어나는 분노와 화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내고 그것을 다시금 용서로 바꾸어가고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분이 일어나는데 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내 방어기제와 내 다른 것들로 덮어버리고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다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내면과 내 영혼과 내 존재가 그야말로 곪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혹시 뭐 극단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도 내 영혼과 내 내면에 있어서 아픈 자리들, 약한 자리들,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내어야 할 불의함이나 더러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고 묻어버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늘 그런 부분들에 불만과 어려움들이 가득한데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덮어버리고 있는 자리들은 없느냐는 거죠. 늘 이런 상황에 많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늘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늘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해요. 늘 누구 때문에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늘 누구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게 내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원인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늘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늘 불만족스러운데 나는 변하지가 않아요. 내 인생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늘 위로하며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데 내 인생은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온갖 화살들을 밖으로 돌리고는 있지만 나는 여전히 불행하고 나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고 나는 여전히 분에 가득하고 나는 여전히 원망에 시달리고 그러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내 약함이 어디인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힘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인 거죠.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도요, 상담이나 치유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여기는 자리가 어디냐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요. 내가 내 아픔이나 내 삶의 문제들이나 이것들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직면이라 그래요. 직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의 치유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 인지, 그 직면이 있지 않으면 치유나 그 이후의 회복은 진행이 되지 않아요. 출발의 자리가 직면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내면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이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이든 내 내면의 상태이든 내 인생의 상황이든 내 육신의 자리이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인식과 그 인정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변화되게 해갑니다. 거기서부터 내 인격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내 삶이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강으로, 더 은혜로, 더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힘이 거기서부터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인정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좀 인정하며 고백하시며 좀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런 자리가 내가 아파요. 내 이런 모습에 아픔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되면 내 약함이 이렇게 드러나네요.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이 모습에서 달라져 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달라져 가면 좋겠어요.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힘있는 자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요, 변화되어가고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나도 레위나 이 모습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는가, 내가 얼마나 가지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되고 내 인생의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반응이 내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게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고 내 존재 가치를 좌우하고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건 아닌지 돌아보며 좀 이 시간에 결단하며 마음을 정하며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이제부터 다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생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좀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요, 내 아픔의 자리들,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약한 것들 인정할 수 없고 내 죄나 허물의 부분들 내가 볼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덮어버리고 사는, 가리고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픈 자리는 좀 아프다고 주님 앞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게 아픕니다. 이 자리가 내가 아픈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내가 약한 자리입니다. 이 모습이 내 실패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하며 회복되어가고 치유되어가고 힘이 있어져가고 자라가고 성숙되어가고 새로워져가는 참 은혜의 길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우리 자신도요, 오늘 나 자신도요, 무엇을 가졌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처럼, 내 인생의 자랑처럼 그것에 의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내 삶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좌우되고 하나님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이것이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삶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을 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마다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쫓아 행하며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더 아름답고 부요해져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아픔을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인정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볼 수 없고 우리의 아픔도 덮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지, 늘 불만스럽고 늘 아프고 늘 힘들고 늘 분에 가득하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덮어버리며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만 화살을 돌리며 누구 때문에 그러며 우리 속은 골마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내면들을 내어드리며 아픈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내 약한 자리입니다. 주님 이 자리가 내 하나님 실패의 자리입니다.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으로, 성숙으로, 치유로, 평강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그렇게 회복되어가며 새로워져가며 나아가는 은혜의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의 자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처럼, 우리의 인생의 의미인 것처럼 거기를 향해서만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삶들은 아닌지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도 주님 순전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픔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우리의 아픈 자리들을 고백하며 아프다고 고백하고 약하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고백마다, 기도들마다 주님 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고 주님의 강하게 하심이 임하고 주님의 의롭게 하심이,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복된 생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덮어버리며 가리며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생을 불행으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비추어 주심 앞에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유해지고 더 평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은혜로 충만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